코로나가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확진자가 2,86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92만 명으로 이제 100만 명도 아마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이 이렇게 잘 되고 또 이렇게 국민의식이 높아서 이렇게 거리도 두면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고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늘 이렇게 대할 때 코로나가 겁이 나는 것은 코로나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또 심하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이 굉장히 많아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아주 안 좋은 질병이고 또 쉽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병은 걸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전염병이어서 그냥 1분만 아니 몇 초라도 그 사람하고 가까이 접근하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코로나를 여러분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 귀가 아프도록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코로나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좋냐 그러면 이제 마귀를 생각하십시오. 마귀를.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은 진짜 해롭게 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보다도 마귀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게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고 지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코로나가 들려올 때마다 마귀가 내가 대적해야 될 상대구나. 마귀로부터 내가 걸려들지 않아야지. 마귀의 이름을 보면 아는 거예요. 마귀가 왜 무서운지. 마귀의 첫 번째 이름은 마귀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육체적으로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르는 지옥에 우리를 던지게 하는 지옥에까지 우리가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또 마귀 이름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또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가 또 그 영향력에서 안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무슬림만 해도 16억이나 되고 무종교가 11억, 힌두교가 10억, 한 40억, 70억 세계 인구 중에서 40억, 50억 이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이 마귀를 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렇죠. 한 4, 50억을 이렇게 자기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고 공중에 권세 잡는 자고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임금. 예. 이 세상의 악한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고통스러웠고요. 코로나가 없어져도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 만물, 피조물들이 함께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나라에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으면 그런 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그런 대로 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안 들어오면 참 좋죠. 무엇보다도 내가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이 걸리고 내가 걸리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나에게 달려들어도 내가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걸려들고 있으면 나도 걸려들 가능성은 있어요. 더 많아지죠. 전염병처럼 많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아야지 우리가 그래도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가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백신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의 귀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코로나 그러면 백신을 만들어야지, 백신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백신에 대해 소망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백신을 막 사모하는 것처럼, 백신 이야기만 들으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교회 그냥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백신 이야기가 들리면 교회. 왜 그러냐면 교회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이유를 이 어제로 끝난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를 통해서 김삼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마귀가 교회를 싫어하냐? 첫 번째로는 교회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마귀로부터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가 없다. 마귀란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작용에 불과하다.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냥 환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당연히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은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곳이에요. 무기가 있는 곳.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 중에서도 힘 있는 게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검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이 손에 권총이 있으면 거인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없는 약한 자라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우리가 공격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 오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어요. 투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이 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이라는 이 표시를 이 투구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모자만 보면, 이 머리에 쓰는 모자를 뭐라 그래요? 군인들? 그 모자의 모양만 보면, 군모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일군 모자만 보면 알고, 북한군 모자가 따르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긴 주님께 내가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보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무수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가 제일로 무수한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를 보고 무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그러한 나라, 내가 속한 주인, 내가 속한 정말 승리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무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가져봤자 마귀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도 우리를 안 무수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왜 교회를 가장 미워하냐 그러면, 마귀를 통해서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고통 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회복되고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었다 하면서 자꾸 마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나 모든 이 영적인 존재는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물러가라, 다시는 보기 싫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아냐?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이 됐어. 너가 나한테 준 상처가 굉장히 컸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참 변화돼서 깨끗해졌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아니 그곳에 뭐하러 마귀가 가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갖다가 막 미워하는 그런 곳에 뭐하러 마귀가 오겠어요? 예. 그래서 마귀는 이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9월 초에 9월 특별 새벽 집회와 이렇게 맞추어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좀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저녁밥만 이제 집에 가서 먹고 다시 교회로 와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잤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있으면서 참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 예.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제가 하루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사람도 요즘에 거의 안 다녀요. 그래서 그 공원 벤치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예. 분명히 사람도 없고 조용한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이제 본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참 신기한 게도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쉽게 나와요. 또 같은 교회라도 교육관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기도하기가 좋아요. 또 저는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설교 듣는 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의 이 방에서 우리도 이렇게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설교 영상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TV를 통해서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당 스크린을 내리고 그곳에서 명성교회 설교와 또 저희 교회 이 블로그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참 집중이 잘 되고 참 은혜가 되고 참 좋더라고요. 예.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또 그것을 잘할 수 있구나. 똑같은 거라도 그것에 이렇게 적합하게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운동을 하려면 운동장에서 해야지. 아니 자기 집이면 마당에서 운동하겠다고 공 차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고 유리창도 깨지고 힘들어요. 군인들이 이 군사훈련 하겠다고 막 어디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총 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산 깊은 곳에 가서 그런 데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면은 참 잘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선물도 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한 번은 저희 교회 이미 청소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오두만 매주 와서 이렇게 청소해요. 교회 앞에 저희 교회 건물 청소하는 분.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와서 앞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건물을 청소하고 있는데 참 교회 볼 때마다 참 아름답고 아주 좋아서 늘 기도해 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수고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청소하시는 분이 생활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후에는 또 이렇게 전화로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해 주신다고. 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참 기도하고 교회에 있으니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이 왜 좋냐 그러면, 교회라는 곳에는요, 이 성령께서 이 역사하시기가 가장 좋은 곳이 교회예요. 우리의 모든 이미 영적인 것들은 굉장한 이 폭발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되면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물론 마귀가 역사한 것도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만 나쁜 것이 또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이 폭탄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원자폭탄인데, 이 원자폭탄이 왜 힘이 있냐 그러면, 우라늄을 통해서, 우라늄이라는 것이 이마 연쇄 이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막 폭파시키고 또 폭파시키고 폭파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힘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 우라늄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라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찬양하든지 말씀 듣든지 예배에 우리가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별거 아닌 조그만한 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게, 폭발력이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서 그 기도를 잘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다시 우리에게 응답을 내려주실 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깨끗해야 할 것은 깨끗게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짤 수도 있고 뭔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는 그거와 연관해서 또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떤 역사를 해서 나를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일을 하시고, 어쨌든 이 성령께서 이 역사를 하면 연쇄 폭발이 나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러한 이 연쇄 폭발 같은 것이 이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나도 별거 아니게, 오늘 본문 보면 내가 어두운 곳에서 그냥 별거 아니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조금 욕을 좀 했어요.
그 별거 아니죠. 근데 그걸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광명한 데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냥 여론화되고 공개화돼 버리면 이제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끄집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것 때문에 앞길이 막히고, 그로 말미암아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악이라는 것이 아주 별거 아니고, 내가 말 한마디 조금 좀 이렇게 상대방 기분 나쁘게 했던 그 말을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잡아가지고 연쇄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핵폭탄이 나타나고 모든 걸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표정, 말 한마디 할 때도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오는 거고, 이 말과 이 얼굴 표정과 이 손짓 발짓 하나가 마귀가 딱 붙잡게 만들게 뭔가 이 빌미를 제공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거 하나 성령께서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휴지라도 하나 조그마한 거 주면 성령께서 그거 보고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 앞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말이 뭐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는 그냥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걸 된다, 큰 사람이 된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한 거, 우리는 말 몇 마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참 기뻐하는 말 몇 마디를 듣고 성령께서는 그걸 가지고 역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아유,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사람 돕고 내가 큰 일을 해야지. 아니,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큰 일을 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응? 우리가 마귀를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짓는 죄는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살인죄를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가늠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조그맣게 거짓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마귀의 귀에 들어가고 마귀가 그것을 붙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내가 그 거짓말에 이제 쌓여서 그 거짓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한 잘못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정말로 저 사람을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일평생 욕하면서 괴롭혀서 망하는 일은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도 잘 안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망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걸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혹시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지 않을까? 교회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주의 종하의 생각과 이렇게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요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도 우리를 갖다가 뚫어지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보면 눈이 수백 개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보고 있지만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긴 보는데 교회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교회를 왜 보고 있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을 한마디 이상한 말을 하고, 야, 저 목사님 요즘에 좀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좀 영빨이 좀 떨어지셨어. 아무것도 아닌 말이죠. 근데 귀신이 그걸 딱 들었네. 그러면은 그것이 뭐예요? 어둠에서 말했지만 나중에 광명한 데서 들리게 하게 되니까 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지 않다라고 이 목사님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영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목사님이 영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내보내야 되는 사람끼리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한 일은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든지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뭐 큰 일은 좀 못해도 교회에서 작은 것, 조그만한 것, 마귀에게 걸려들 수 있는 거 요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나는 교회에서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뭐 그까짓 거 조그만한 거 하나 뭐 하나님께서 뭐 안 봐줄까? 하나님은 봐주시죠. 그러나 마귀는 그것 잡으려고 교회에 떠나지 않고 교회를 늘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는 좀 행동을 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면서 해도 되지만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조그만한 거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라고 해도 시험 볼 때는 여러분 얼마나 긴장합니까? 1시간 별거 아니죠. 근데 이 1시간에 내가 이게 뻔히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거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틀렸어요. 그러면 그 조금 틀린 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니까 불합격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험 볼 때 좀 집중을 하면 몰랐던 것도 좀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좀 잘 좀 찍고 좋은 점수가 나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뭐 한 번 온다든지 또 일주일에 몇 번 안 오고 뭐 잠깐 보내는 곳이지만 이곳은 정말로 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이 원자폭탄이 이렇게 조그만 해도 이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다루어야 되듯이 선한 일을 통해서 원자력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지 그걸 잘못해가지고 관리를 못해가지고 오염물질 만들어가지고 공기도 엉망으로 만들고 막 더럽히는 것이 원자력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러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연쇄 반응을 한다. 영적인 것은 연쇄 반응을 한다. 근데 이 영적인 것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성령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한도 끝도 없이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만 잘해도 막 엄청나게 칭찬받는 거예요. 마치 갓난 아이가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 미소 뻥긋 하나만 해도 그냥 주변에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막 온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잘했다고 해가지고 막 하듯이
면세 폭발력이 그렇게 크듯이 천국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땅은 이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보다도 몇백 배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마귀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얼마나 정말로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정말 이 전쟁이 없어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실감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지도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성령의 파워도 어마어마하지만 마귀의 파워도 어마어마한 곳에, 쉽게 말하면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무서운 것이 이 연합군도 힘이 너무너무 세고 그 연합군과 이 싸우는 이 동맹군도 무지무지 세기 때문에 그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오래가고. 근데 동네에서 이 학교에서 이 싸움은 별거 아니에요. 왜? 이거 애들 여기 일진 몇 명하고 또 일진에 반대하는 몇 명하고 싸우다가 뭐 선생님이 와가지고 좀 개입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싸움은 그 양 세력이, 물론 성령의 세력이 더 강하지만, 말도 없이 강하지만, 이 마귀의 세력도 말도 없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치면, 우리가 마귀에게 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마귀에게 삼키고, 마귀가 우리 조그만한 거 갖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세상에 이렇게 발가벗겨가지고 내놓으면 우리는 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얻지만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전쟁인데, 우리가 이 전쟁을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웠다. 마지막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나는 싸우는 사람으로 있어야지. 아니 전쟁도 안 끝났는데 안 싸우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제 항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데 평화를 요구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절대 자기에게 항복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절대로 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 건데, 우리가 스스로가 아이고 나 힘들어, 나는 이제 그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래,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뭐 그런 대로 뭐 잘한 거지 뭐, 그러면은 그날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뭐 싸울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풍요로운 삶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멋진 삶은 끝나는 거예요. 승리해서 많은 노량물을 얻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말로 성령의 큰 정말로 역사를 보는 것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정말 코로나 그러면 무조건 마귀 생각하시고 싸움 생각하시고 전쟁 생각하시고 백신 생각하면 교회 생각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것은 엄청나다. 연쇄 반응을 한다. 그래서 조그만한 거라도 나는 어쨌든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조그만한 거라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해야 되겠다. 나쁜 것은 정말로 눈꼽만큼 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셔야지. 내가 뭐 적당하게, 뭐 평균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굉장히 나는 예의 바르게, 나는 아주 규범이 될 만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통에 무슨 규범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까? 적당하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 상황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 하시길, 그래서 늘 승리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짜 고통은 코로나가 아니고 마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또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인가 동시에 또 마귀도 교회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선한 일 많이 하면 좋지만 못해도 안 좋은 일은 손톱만큼도 교회 안에서는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온 나라가 복받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